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연장선상에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자리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나를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존재와 좀 비슷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구별된 존재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좀 절대로 다른 것과는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못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아주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신을 믿고 있지만 당신도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도 소중하고 당신이 믿는 신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사상을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냥 모든 걸 다 믿는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믿음 갖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또 인정해 주는 것도 범신론이라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 전쟁이 없고 서로 조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곳이 우리예요. 그리고 다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곳에 가서 막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게 됐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유독 어디에를 향해서만? 기독교를 향해서만 막 욕을 해. 기독교를 향해서 막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거고 이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견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우리하고는 대적된 그런 존재니까 마귀는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만도 한데 결국 누구도 그래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교회를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교인들이 생각하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어때요? 많이 다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옛날 생각할 때 그 개념하고 지금 개념하고 어때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집단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죠.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정말 성스럽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구별된 분으로 정말 차별화 있는 모습으로 섬기고 대하고 교회를 그렇게 잘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대우해야 될 그런 분으로 알지 않고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무슨 뭐 기타 여러 많은 신들의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다 보니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결국 망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난 달라라고 본인을 소개해야 할 정도로 이 지경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이 단순하게 나는 구속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세대를 기가 막히게 풍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또 풍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풀어줄, 그 사람들을 혼내줄, 그 사람들을 물리칠 강한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라. 보내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랍니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 배를 연락선이라고 하잖아요. 배 닿는 항구가 뭐 연락선, 왔다 갔다 하는 선, 그 배 타고 빨리 도망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절대로 너희들의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면 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냈다. 바다 가운데는 언제요? 홍해를 가르쳤죠. 큰 물은 언제요? 요단강을 가르쳤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대단한 바로의 군대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수장되는 모습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이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최고의 강대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역만리 먼 나라까지 끌려와서 70년씩이나 남의 나라 종으로 살면서 고생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그 아픈 과거 더 이상 꺼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그 강대국이 배 타고 도망가는 그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아수르 바벨론 다 깨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깨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적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딱 선포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찬송해달라. 나를 위한 찬양대가 되어달라. 나를 위한 성가대가 되어달라. 나를 위한 특송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거 부탁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특송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찬양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고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 사막에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막 그곳에서 동물들이 뛰어놀게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을 뭐까지 해요? 괴롭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했다. 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안 드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나를 뭐도 안 했다? 공경하지도 않았다. 예물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한테 무슨 막 무리하게 너 막 굶어가면서 너 빚내가면서 막 너한테 내가 무슨 제물 가져오라고 헌금 가져오라고 헌물 가져오라고 했니?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뭐요? 오히려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만 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제물도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죄만 지면서 나만 괴롭게 하는 그런 고약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볼까요? 한번 25절 26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볼까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문장이 좀 이상해요. 너의 허물을 도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걸 도말한다 그래. 너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겠고 우리의 죄를 뭐 해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위한.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허물을 없애버리고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한 거지만 본인도 위함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일이 내 일이다 그 말이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했던 얘기 다 괜찮으니까 전부 다 그냥 토설해라. 그럼 내가 다 의롭게 깨끗하게 사면 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볼까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다 배반했다. 너뿐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부터 원래 시조 누구부터? 아담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게 했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앞의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은 죄인의 후손으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뭐 어차피 우리 시조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고 끝까지 죄악 속에 살 것이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의, 구별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의를 추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